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의지하고 나의 교만을 내립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제 신앙을 이끌어 가던 말씀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후에 로마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올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이 저의 신앙을 이끌어 온 말씀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습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복음으로 내가 점령하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디서나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 안에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던 그 부름받은 자의 비전을 저는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곤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전달이 되는지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를 하면서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제 속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전과 똑같이 내가 열성을 다해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받는 감동이 예전 같지 않은데 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속이 흔들리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예전처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가 가졌던 그 확신이라든가 뜨거움보다는 좀 흐려진, 또 조금 다른 생각이 곁들여진 이런 흔들림 내지는 갈등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말씀의 당위성과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품고 있는 제 자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제 신앙, 특별히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쳐진 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타였고, 그리고 그런 제 삶을 끌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모티브였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흔들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슬그머니 이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힘있게 전하던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과 같은 꿈을 꿉시다, 이런 얘기하던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제게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문들이 모인, 선후배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선배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제게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동료 선후배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안에 꿈과 비전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그동안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 큰 꿈을 가지자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발 목사 동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제발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뒷번째 말이 저의 가슴을 탕 쳤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아무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에서 이런 일을 하리라 꿈을 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이 있다면 목사들이 갖는 꿈과 비전입니다. 목회 비전? 그 설교를 듣고 자라는 한국 교인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억지로 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사람들, 중간중간에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지, 자기 가슴 속에 웅대한 꿈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전했던 믿음 안에서의 꿈과 비전이 믿음과 동의어가 아니었어요. 흔히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설교했고 제 자신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꿈과 비전이 믿음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볼수록 믿음과 꿈과 비전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 자책하듯이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냐? 네가 좋아했던 그 두 말씀, 로마서 8장 28절과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서로 다른 내용이어서 내 속에서 충돌을 했을 텐데 그걸 지금까지도 몰랐단 말이냐? 이런 자책이 생기면서 제게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꿈과 비전의 사람이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선배 목사님의 말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꿈과 비전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일생토록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걸 해내리라, 이렇게 하리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고백하는 자신의 일생을 듣고 저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곳에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온 가족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 묻습니다. 원래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제가 누린 횟수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는 아직까지
그 횟수가 못 미치게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한 줄로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 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중에 참 내 인생이 험악하다 이런 생각은 꼭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던 야곱이 왜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문법을 아시면 눈에 띄는 특이한 문법이 하나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게 되었다. 하게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뭘 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게 되어졌더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거룩한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Divine Passive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그 당사자는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수동태를 쓰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능동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를 감추고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문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동태로 쓰므로 해서 하나님이 능동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이어서 믿음의 조상이어서 이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졌더라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문법, 이게 바로 거룩한 수동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아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일을 그 사람이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지 살라고 마누라한테 거짓말을 교사합니다. 이 교사범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른 놈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내 누이라고 그래.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 누이라고 그래.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에요. 2번이나 했어. 하나님이 내가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7번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아유, 난 이제 늙어서 희망이 없으니까 저 젊은 여종을 데리고 후손을 보시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가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중동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아랍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야말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행위, 행적, 믿음의 능동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수동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이 왜 스스로 내가 내 조상보다도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믿음의 수동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능동태가 되므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야곱이라는 사람의 능동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그걸 가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험하냐? 야곱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의 열심이, 그의 믿음이, 그의 적극적인 행위가 뭐를 가렸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 성경에 이런 말 나오는 거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너무 열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아요. 네?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해줄 것도 자기가 결정해놓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하지. 네가 하나님 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가 11조 떼먹었다고 다시 내고 내가 전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났단 말이잖아요. 내가 잘났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났단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야곱의 이야기. 내가 내 조상보다 살았는 연수가 잘 봤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야곱아, 네가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냐 이젠? 네 열심이, 네 믿음이, 네 열정이, 네 비전이, 네 꿈이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좀 억울할 때가 없나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런 날이 종종 있었어요.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저 형편없는 놈이 더 잘 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 구약 같으면 저런 것들을 그냥 곰에 물려 죽든지 번개 맞아 죽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놈은 잘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짜증나.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보둥보둥 그러면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때마다 내게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하든지, 네가 하나님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쓰든지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네가 정한 법칙대로 내가 해야 되냐? 저런 놈은 망하고 네 같은 놈은 흥해야 되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내가 그걸 꼭 들어줘야 되냐? 내가 네 꼬봉이냐? 네가 하나님 하든지. 그리고도 뭐 나를 믿는다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에라이. 그 결과가 뭡니까? 남들 3년 만에 졸업을 신학교 17년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험악한 인생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일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사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열성과 비전과 꿈이 하나님을 가립니다. 이제 본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 2절부터 젖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여러분, 이 젖된 아이라는 말의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애가 다 커서 이제는 젖을 안 먹어.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젖됐다 그러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라서 젖을 안 먹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데 젖을 실컷 먹어서, 젖을 실컷 먹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엄마 젖꼭지를 쓱 뺍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젖됐다는 말이. 자라서 젖을 안 먹게 된, 젖이 필요 없게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젖을 실컷 먹어서 젖 먹기 싫어 이제,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실컷 먹은 아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이리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한 젖을 주시고 나를 젖 먹이느라고 몸에 온갖 영양분을 다 내게로 주시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꼬?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나 밤낮으로 애를 쓰는데 아버지를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젖먹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발칙한 어린아이처럼. 네? 젖먹이 주제야. 여러분, 젖먹이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젖을 배불리 실컷 먹고 나면 그냥 젖을 쓱 빼. 그리고 그냥 해베레한 눈으로 엄마 쳐다봐. 좋다. 끝이야. 끝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고마워. 아빠 좋아.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수준이 젖된 아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만들어 본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크더니 기저귀를 차고 걸음마를 하더니 양동이 하나 들고 어디를 나가. 어디 가냐? 앵벌이 하러 가요. 제가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아버님 도와드리러 가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기특할 것 같습니까? 걱정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저거 와카노 제주 왜 저래? 부모가 그 아이를 기뻐하거나 기특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걱정이 산만해질 겁니다. 젖먹이는 엄마 젖을 실컷 먹고 그 엄마 품에서 좋아서 행복해하면 돼. 기뻐하면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멀쩡한 신앙의 젖먹이들은 꼭 뭘 하려고 그래. 에? 성경이 왜 이 젖먹이 얘기를 써놨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사님 한번 여쭤봅시다. 권사님 연세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하나님 앞에서 몇 살 뺏기 정도로 보여요? 네? 아니요, 그냥 인류 역사를 그냥 한 6,000년만 치고 6,000분의
90살? 몇 살쯤 될까? 하루도 안 돼, 하루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그렇게 나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젖먹이 태도가 아니죠. 이건 젖먹이 태도가 아니죠. 험악한 인생을 사는 신앙인이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엄마 젖을 실컷 먹고 그 품에서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늘 풀어져 있는 아이인가? 이제 젖을 먹었으니 돈 벌러 가야겠다. 엄마를 도우러 가야 되겠다. 벌떡 버둥거리면서 나가서 앵벌이를 하겠다는 자식인가? 고생은 누가 한다고요? 앵벌이 같은 자식은 반드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1절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게 곧 뭐라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꿈도 비전도 믿음도 아니고 뭐라고? 교만이에요, 교만. 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해. 열심과 교만 참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교만, 이거 구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교만, 오만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이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내려놨다. 그토록 불타오르던 비전, 꿈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에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빠진 단어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 성령 안에서. 바울이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성령 안에서를 가마득히 몰랐지 뭐예요.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주석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그 두 단어가 빠졌다는 거. 그리고 그냥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에 몰입했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바울은 정말 성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를 빼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선교의 비전과 꿈과 야망에 불타면 그것은 곧 교만이고 오만이 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이제 내가 그걸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충격과 함께 이것을 깨닫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의 교만을 내립니다. 이 교만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심,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어서 우리를 험악하게 만든다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2부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꿈과 비전, 성령 없이 꿈과 비전을 가지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교만이요 오만이 됩니다. 험악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수동태였어요. 힘을 다해 기를 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우리의 교만을 이제 내려놓으심이 어떠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교만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린 건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젖된 아이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배불리 받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환한 얼굴로 바라보는 그런 젖된 아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나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보살피시고 저희 믿음의 가정을 보살피시고 이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